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봉독하도록 하죠. 신명기 29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6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곳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 때문에 아마 우리 김관일 사님이 오늘 함께 찬양 가운데 하덕규 우리 그 분의 찬양이죠. 실제 찬양입니다. 가요로도 알려져 있지만 네,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서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설교의 형식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일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은 가나안입니다. 출애굽 후 광야 40년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가나안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막연한 기대만을 심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에덴 동산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는 정착해서 삶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왕성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가나안에는 가나안의 법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땅에 들어가야 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오직 광야에서 살아가는 법, 그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가나안의 법을 알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의 법을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의 법을 배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광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을 향한 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그렇다라고 해서 이 광야의 법과 가나안의 법이 모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나안의 법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런 오해죠. 아니 이미 잘 살고 있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그 겸연쩍고 문제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방식이 아니라 광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아니면 죽는데. 아이고, 하나님 거 참 되게 무섭네.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신가?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성경을 읽다가 경험하게 되는, 마주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분위기는 기대와 긴장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설교를 준비해요. 시간이 얼마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이 설교를 통해서 시시콜콜한 당부의 메시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법과 어떤 분위기를 설명하는데 시간을 또 할애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로 관통되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세상 가나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광야의 법을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왕조를 이루다가 나라를 빼앗기고 또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또 다시 무너져 있는 이 가나안을 복구시키는 구약의 큰 흐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유일한 광야의 법은 마찬가지로 거기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요? 모세는 비록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는 백성들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바로 이 부분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모세의 심정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주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모세와 그리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세 같은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한 가지 저의 목회자적인 양심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은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은 목회자인 저에게 먼저 선포되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포된 이 말씀은요, 한 주간 저의 삶을 지배합니다. 또는 지배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때가 목회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힘이 듭니다. 그런 상태로 다시 강단에 서게 될 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게 될 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변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는 이제 몇 시간 뒤면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그리고 여러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주일간 살아가는 그곳을 저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세상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 이 가나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법이 아니라 광야의 법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광야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선포되고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광야의 법을, 우리 변두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광야의 법을 제가 기억해 봅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몇 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부활절로 기억이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능력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주는 것이 십자가 희생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살을, 자신의 생명을 떼어주고 내어주는 희생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살을 떼어서 도시락에 담아 어두컴컴한 방에서 홀로 죽음이 끝인 줄 알고 외로이 홀로 있는 이웃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예식을 가졌습니다. 광야의 법은 이렇게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의 심장을 그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나눔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가장 중요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은 어떤 신비한 초능력이나 현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체인 위대한 존재이십니다. 그 위대한 존재,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녀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안에 계십니다. 이 위대한 존재가 충만하게 나를 덮을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이상한 현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그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을 주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설교의 주제인 제목은 이랬습니다. 했습니다 였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응답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께, 아니 우리 모두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셨습니까? 당장은 손해가 분명한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떼어주셨습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과연 내 안에 계신 이 위대한 존재이신 성령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셨습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기에 잠시 무릎을 꿇고 그 순간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결심하면서 내가 반드시 이것만은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 이겨내셨습니까? 질문이 더해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지만 막상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 개의 법인 가나안의 법과 광야의 법을 앞에 두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떨 때는 중간 입장을 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마음과 생각을 품은 또 다른 내가 여러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에 제가 예로 들은 이야기 가운데 제가 어려운 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달리기를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이후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안 궁금하시다고요. 지난 화요일 저희 노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달린 것을 빼면 실제로는 단 하루도 달리지 못했습니다. 체육대회 다음날 수요일에는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황사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네. 오늘은 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지 않았습니다. 목요일은 어제와 다른 또 다른 제가 아침 문 밖을 나서면서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제 안에서 들렸습니다. 실제 들렸어요. 오늘 비가 분명히 오겠네. 아, 어쩔 수 없네. 비가 오면 달리는 건 불가능해. 그날 비는 오후가 돼서야 내리기 시작했는데 저는 오전 내내 시간이 있었음에도 계속 하늘만 바라보면서 야, 이거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상하다. 아니야, 곧 내릴 거야. 안 내려야지. 내려야 돼. 내려야 봄에 가물지도 않고 그래야 올해 농사가 잘 이루어져서 풍년이 될 거야. 저는 그날 이후도 그날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분명히 저와 다른 저인 수많은 제가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금세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기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요?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은 그의 진실한 고백을 이렇게 보여주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위로가 됩니다만 바울은 치열하게 이 부분을 놓고 고민하고 싸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찾기 시작하고 어느새 우리는 타협하게 됩니다. 몇 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도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듯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이제는 요요 현상처럼 말씀을 듣고 아는데 그치고 맙니다.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이 굴레를 극복하고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광야의 법을 마지막 시간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의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이었던 신명기 29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죠. 29장 19절 말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중 한 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지켜 행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내 안의 마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내 안에 다른 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괜찮을 거야. 나중에 해도 돼. 아직 마음이 내키지 않잖아. 네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괜찮을 거야. 결국 내 안에 또 다른 나의 마음이 작동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정의합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고장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괜찮다가도 어떨 때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우리 마음은요, 본래 최상품이었어요. 우리 마음은 최고의 상품이었어요. 상품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주셨던 그 본래 최고의 품질이었습니다. 고장나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죄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이것을 성경은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지금 고장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결론? 이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고장난 마음인데 어떻게 내 마음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네 마음에 합한 대로 한다는 것이 오류가 너무나 분명한데요.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가장 신뢰받고 통용되고 있는 진리입니다. 자기계발서를 보게 되면 이 철학의 사상, 당신의 마음을 따르라, 이것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각자의 감정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게 진리가 되고 그것이 행복한 삶을 얻게 되는 확실한 길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그렇게 됩니까?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함께 우리 마음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따르면 안 되겠죠.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전도서 9장 3절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전도서 9장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위험합니다. 마음을 따른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절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함께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명확한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것은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너희의 마음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 바로 앞에 오늘 19절 바로 앞에 있는 18절 말씀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마음이 떠나갑니다. 지켜야죠. 어디에서 떠나갑니까? 여호와를 떠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너희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너희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지키란 말씀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자 이 부분을 정리해 두고 있는 부분은 바로 앞절입니다. 16절 17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읽어서 뒤까지 갈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원인을 알게 됐어요. 왜 마음이 떠나가게 되고 왜 마음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왜 마음이 고장나 있게 되는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마음을 지키는 것과 우상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물건이나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상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뒤에 붙은 한 단어를 통해서 그 본질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왜요?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엇이 문제라고요? 우상 숭배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는 우상이 아니라 우상에 보여지는 그런 물체가 아니라 우상 숭배 곧 예배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것은 예배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에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그것을 빼앗아가는 바로 숭배의 대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우상의 실체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경배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가나안은 그것을 빼앗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당연히 그래서 다른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아무리 다 부셔 없애버린다 해도 왜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고장나 있게 될까요? 끝까지 남아있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끝까지 남아있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그 우상의 존재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무너뜨리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미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신 그 계명에 아주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본질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아멘. 우상의 본질이 무엇이죠? 신들과 많은 보이는 것들,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이죠?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세운 그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따르라. 너가 행복한 것이 최고다. 그것이 바로 우상의 본질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장 은밀하게 숨겨있는 우상은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 자아가 그냥 있지 않고 계속 우리의 그 자아를 숭배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편안한 것, 더 탐닉하는 것, 끊을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 그리고 그 자아에 우리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냥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뿐더러 우리의 삶의 실패와 거듭된 능력이 없음은 계속된 우상의 숭배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신비한 게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는데,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예배가 무너지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현이지만 거기에 남아있는 본질과 결과는 우리의 상한 마음과 고장난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될 때 예물을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들고 나야 될 예물 가운데 11조와 감사와 각종 예물들이 있어요. 희생의 제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예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이에요. 아파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작동이 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따른다 할지라도 다시 반복되는 이 실패의 자리 가운데 무너져 있는 나의 마음이 주님께서 받으시길 원하시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왜요? 그 예물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경배와 예배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구하시는 말씀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상에 있는, 나의 그 상에 있는 고장나 있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들의 그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새 영으로 우리는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경배는, 숭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너무나도 많은 내가 있어요. 몇 명입니까 도대체? 저는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도대체 어느 것을 따라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내 마음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마음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가나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광야의 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망가져버린, 완악해진 나의 마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여러분의 저와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안에 연약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다른 여러 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한켠에, 아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위대한 존재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렇게요. 너희의 상한 마음을 들고 내게로 나아오라. 내가 너를 만지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위대한 예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또다시 연약해서 또 실패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오는 예배에는 그 상한 모습 그대로, 그 고장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될 때 주님께서 만지시고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소리를 내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며 또한 내 마음의 행복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의 편안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내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내 안에 들려지는 그 어떤 소리보다도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우성치는 나의 연약한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나안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체하지 아니하고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뜻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때 주님, 무너져 있고 고장나 있고 아파하고 또한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반복적인 그 아픔의 자리가 주님 성령의 치유하심으로 새살이 돋아나고 주의 회복의 기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아가는 그곳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